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을 은혜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심각성 있게 접근하고 이 말씀을 정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더없이 복 있는 말씀이고 또 생명의 말씀이고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의의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의의 핍박을 받을 때 본문에 해주신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냥 우리가 주를 고백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되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갈등만 생기고 때를 따라서는 반감만 생길 뿐이지 은혜가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입을 열어 첫 번째로 가르치신 말씀이 이 산상수훈 속에서도 첫 번째가 팔복인데, 이 팔복의 8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게 뭐가 복음인가?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예수를 잘 믿고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심으시지 않는 것들은 마지막에 다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너희 천목해도 심지 않은 것들은 다 뽑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라는 것이 어느 언어구사의 능력과 어떤 문학과 또 신학과 여러 가지 참 언어의 아름다운 그 구사의 능력으로 설교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일은 어떻게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것은 더없이 중요한 겁니다.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고 의의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자, 우리가 의의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육신으로 보면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놓고 본다면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이 팔복 중에 8번째 복인 겁니다. 팔복 중에 8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이 8번째 복을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종종으로 받으면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교회 다니는 자체가 그건 오히려 짐이 되고 오히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말씀이 너무 버겁다, 너무 무겁다라고 말한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과 뭔가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설교가 무겁고 힘들게 들려질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설교자가 지어서 하는 말 같으면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결정을 지은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 주님 입에서 이 말씀이 직접 나왔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이 말씀에 선포됐다 할지라도 의의 핍박 자체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은 감당지 못할 시험은 아예 처음부터 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의의 핍박 한 번도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보면은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주님 나라 가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이.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회개 앞던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 되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 나라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의의 핍박이 아름다운 열매인 겁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절정입니다. 절정. 믿음 생활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하면은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일곱째 복까지 말씀하셨는데 일곱째 복까지 말씀하신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마지막 8번째 복을 말씀하기 위해서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로 목마른 자, 이런 말씀들을 단계적으로 주시면서 그 8번째 이 클라이막스, 이 복을 이루기 위해서 8번째 복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믿음의 열정이 결국은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말씀 들어가다 보시면서 이 말씀이 거기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입니다. 26절이죠. 자, 우리가 26절을 보기 전에 20절을 보시면 먼저 같은 말씀인데, 자,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며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왜입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조상들이 너희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냐, 어떻게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냐,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월급내는 그 일을 향하여 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즐거운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냐. 이 말씀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까지 보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육신이 즐겁고 기쁘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정말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육신의 영적 전투 때 몸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물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선교하고 주를 위해서 구제하고, 사실은 내가 안에 쓸 것 없을 때 육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가난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줄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그 사실이 육신으로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정말 힘이 든 것은 사실인데, 정작 내 속에 내 영은 그때처럼 기쁘고 그때처럼 즐겁고 그때처럼 행복한 것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본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수긍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체험해 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복이 되고 얼마나 유익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절 24절 말씀 보시면은, 자 23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이 이와 같이 했다. 그리고 26절도 끝절 하반절 보게 되면은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자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너희 조상들, 이 조상들은 이미 주님 나라 갈 예약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갈 예약되는 사람, 첫째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 말씀하는 것이고, 26절 하반절에 저희 조상들이, 이 조상들은 어떤 조상들이냐, 예수님을 부르고 살았지만 그들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심각하게, 정말 말씀을 더 심각하게 보시면서 우리 믿음을 성경에 조명하면서 정말 내가 성경에 접한 그런 믿음을 살고 있는지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인데 화 있을진저, 여기서 화라는 것은 육신의 화가 아닙니다. 그 영혼의 화입니다. 그 영혼의 화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 마지막 날에는 부활체의 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체의 화를.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위로라는 것은 스스로 받는 위로를 말합니다. 우리가 20절에서 23절의 위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말씀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적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위로받는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부유한 자여 너는 이미 위로를 받았도다. 화해될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해될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시면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23절도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26절은 거짓 선자들에게. 무슨 말씀이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주의 종들 그렇게 섬겨왔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종들을 그렇게 섬겨왔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여기 거짓 선자가 누가 거짓 선지자냐, 부유한 자들, 그리고 배부른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웃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고 말한, 그렇게 살아도 천국에 간다고 말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당할까봐, 자신이 배고플까봐, 자신이 줄일까봐, 자신이 우는 자가 될까봐, 육신의 삶이 두려워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목회하는 그런 거짓 선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오히려 목회 잘한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 화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회하실 때 수많은 기득권자를 향하여 주님은 거침없이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많은 공격을 받으신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입맛에 맞게, 비유에 맞게 너희들이 정말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칭찬해 줬다면 우리 주님은 그런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매맞을 이유도 없고 죽임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말씀을 쏟아내신 겁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수많은 기득권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을 거침없이 내쏟으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거짓 누명을 그들은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한 거침없는 그 외침 속에 화이트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하시면서 너희들이 장차받을 환난, 너희들이 장차받을 그 혹독한 아픔을 왜 너희는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수많은 기득권자들이 애통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득권이라는 것은 주의 종을 비롯해서 교회 장로들, 중직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 중직들이 기득권자라고 여겨질 때는 절대로 애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기득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주의 종은 결국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말씀이십니다. 너무나 심각한 말씀이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20장 말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라오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믿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영적 분별력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좌우편이 아니고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나의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자,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속에는 야, 너희가 이렇게 구하는 것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기도 많이 한다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기도는 백날 첫날 하면서 기도가 아무리 많이 쌓여진다 할지라도 고난받고 환난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똑같은 목적을 놓고 기도해도 똑같은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고침의 목적, 물질의 목적, 어느 사회 주의의 목적, 똑같은 목적을 놓고 기도해도 그 똑같은 목적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다른 겁니다. 어느 사람은 똑같은 걸 구하면서 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실상 영적인 상태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환난을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핍박받을 때 그걸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직권자들입니다.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 알거니와. 성경을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보시면서 교회 안에서 육신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애통할 수 있느냐, 줄일 수 있느냐, 바른 말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인들이 자기 목적,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권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내려놓지 못하면은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천국에 갈 걸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무엇이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주님 나라는 내가 얼마나 낮아졌느냐, 내가 얼마나 죽어졌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래서 28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섬기러 오신 예수, 가장 크신 하나님이 가장 적은 사람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믿음, 그분의 의입니다. 그분의 의, 그분의 인격, 그분의 믿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천국 작업편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해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이 땅 아니에요. 이 땅 아닙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백년 천년 권세 부리고 기득권 행사해봐야 마지막 날 세상 끝나보면은 아이고 합니다. 아이고 어찌할꼬 하면은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왜 고난 싫어합니까? 기득권자들은 고난 자체 때문에 자기 기득권 행사하는 거거든요. 고난 싫으니까 기득권 행사하고, 고난 싫으니까 자기 권력, 자기 권세 부리는 겁니다. 세상 이반의 집권자들은
세상 물질로, 세상 명예, 권세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정말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처럼 귀한 생활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그냥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왜 십자가를 져야만 되냐? 이미 주님이 다 져버렸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냐? 이건 주님 몫이기 내 몫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런 논리로 설교를 펴가고, 이런 논리로 세상을 듣게 되면은 결국은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 조상들도 거리 선자들에게 다 칭찬했다. 그래, 야, 설교 잘한다. 그래. 아니, 주의 종들이 비록 줄이고 목마른다 할지라도, 벗었다 할지라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다고 말해야 되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게 됐다고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 설교 한 편 잘못돼서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버렸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 책임을 목사가 져야지요. 그 책임 목사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잘 지내주면은 정말 지옥 갈 영혼들도 갈등하고 몸부림치며 회개하면서 천국 갈 사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기독권자들이 믿음으로 못 사는데도, 믿음으로 못 살면 지옥 간다는 말 못했거든요. 주의 종이 먼저입니다. 대제사장 주의 종이죠. 너 기득권 내려놓아라. 너 믿음으로 못 살고 있다. 우리 시험에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대제사장들은 너 11조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너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너 믿음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네 말만 대제사장이 네가 정말 지금 그런 주받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냐? 그거 안 된다. 너 그대로 살면 너 인생 끝나는 날 너 화에서 지옥 간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말이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이 싫어. 오늘날도 그 말 싫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 싫다는 사람이. 정말 주의 종들이 11조 제대로 합니까? 교회에서만은 사례변호 하겠지요. 그러나 그 다른 것에 11조도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박하와 근처와 채소의 11조는 하라. 적은 것도 11조는 하라. 다 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종이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먼저 살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잘못 살면 지옥 가다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이 칼날처럼 살았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과 타협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그렇게 타협하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믿음이란 것은 네 믿음 내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집회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네 발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버렸어요. 발각 뒤집혀버렸어요. 발각 동네가 뒤집혀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그 마음에 시기가 질투 가득하여 물을 데려다가 초인해서 돌로 바울을 때려버린 겁니다. 자, 이 19절인데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무리를 초인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막에 끌어내치니라. 자, 20절 시작. 지라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대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돌에만을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면 뒤척여 보니까 안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입니다. 돌에 맞고 그 다음 날, 저는 이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봤어요. 이 성경 구절을. 지금도 제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제 믿음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서 있는 진변희 목사의 믿음으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만 좀 생기고 콜록콜록 기침하고 몸만 좀 으쓱으쓱해도 몸을 움츠리는데 어떻게 그 전날에 돌에 맞고 그것도 물을 초인해서 몇 명인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때로 달려들어서 돌을 때려서 그 돌에 맞고 죽은 줄 알고 그냥 내팽개쳐 버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돌이 맞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했다.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는데 또 복음 전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사람 바울은 아니야,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 쉬울 겁니다.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고 그 사람은 좀 별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 쉬울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자, 15절입니다 14장 15절 시작.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뭐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엊그저께 얼마 전에 하나님 사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돌로 치고 매로 치고 그리고 거리에 누명 씌우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뭐가 중요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냐, 아니면은 내 속에 다른 영 사탄이 나를 붙잡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이지 특별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의 위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야 우리가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라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나그네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시내 일 보러 가면은 어디로 와야 돼요? 집으로 와야 돼요. 훨씬 시내가 좋고 건물 많고 좋은 건물 많고 훨씬 편할지라도 우리는 이 험악한 섬으로 다시 와야 돼요. 왜 그럽니까? 여기가 우리 집이 있거든요. 우리 집이 있어요. 하늘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나그네된 인생들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하늘집 주님이 계시니까, 하늘집의 주인이 계시니까 그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멘을 안 해. 어떻게 된 게? 근데 아멘도 안 해. 어떻게 된 게? 아멘을 해야 또 넘어가지요. 응? 세상 신, 믿지 않는 신이 우리를 붙잡으면은 세상을 떠나는 것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안 죽고 싶어서 예수 믿으면서 주를 부르면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천국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좀 뭔가 심각하게 갈등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늘집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집을 떠나 일을 보러 가면은 어쩌다 서둘러서 집으로 가고 싶은 것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늘집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그곳에 가고 싶은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신, 밑자는 신, 세상신이 붙잡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오랫동안 있고 싶은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상신이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신이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에 뿌리박고 오래 살고 싶고, 세상에 나글거리고 살고 싶고, 세상에 부하게 살고 싶고, 세상에서 어쨌든 영광받고 살고 싶고,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살고 싶고, 세상에서 못된 이름이 인정을 받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 육신의 사람도 똑같고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선자들 그렇게 공경했고, 25절에 26절에 불신자들이 그 불신의 영을 가진 거짓 선자들을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에도 바울이 말하죠. 나도 사람이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엘레나 우리가 성질이 같은 사람이다. 엘레나 우리가 성질이 같은 사람이다. 세상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 지으셨어요. 아담 한 사람 지으신 겁니다. 두 사람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 지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한 분이 오셨지 하나님이 여러 분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분 집에 가고 싶어하고, 세상 신에 속해 있는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오래 살고 싶은 것이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과연 세상 삶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 떠나서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일에 차질이 없는 그런 은혜 시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돌에 맞았는데, 많은 돌에 맞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한 것은 그 속에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면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그 속에 있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내 목숨이 붙는 순간까지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천국, 그곳에 자기 모든 소망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모습이 나온 겁니다. 다시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참 주를 위한 고난이 얼마나 복이 있다는 사실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가려고 해요. 그것을 피해가려고 해요. 주를 위한 고난이 얼마나 복이 있는 건데 그것을 피해가려고 해. 그래서 육신, 몸을 생각해. 몸 건강해야 주님 잘 섬겨지. 여러분, 주님 잘 섬기면은 건강한 붓속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챙기기보다 먼저 주님을 챙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살아도 육신의 때는 가만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스스로 우리의 명을 누리고 줄일 수 없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가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갈 겁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그렇게 살면 지옥 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준 것, 그보다 더 명확한 복음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그 말입니다. 너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라. 네 소유 버리고 고난받아라. 네 기득권 내려놓고 고난받아라.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과연 어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계시록 6장은 인의장입니다. 징조입니다. 징조. 주님 오시는 징조인데, 그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인데, 자, 6장 9절입니다.
다섯째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주셨는데,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복인의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이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이같이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본문의 말씀 6장 9절에 있는 지금 낙원에서 천국에 들어갈 예비한 그 영혼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명확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주의 말씀이 진실함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마른 수건을 짜듯이, 마른 수건에서 마른 수건을 짜고 자기 몸에 기름을 짜듯이 믿음서가 있던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속일 마음이 0.001%도 없습니다. 다섯째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낸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잔드신 대주되 땅에 거는 자들 심판해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리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복음이 무슨 내용이냐? 11절입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천국은 다 흰 애복을 입고 가는 겁니다. 아직 잠시 동안만 더 기다려. 낙원에서 잠시 동안만 기다려. 여기도 아주 편하지 않느냐? 낙원이 얼마나 좋냐?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너희 동무종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스데반처럼, 은혜 받은 주의 종들처럼, 은혜 받은 주의 사도들처럼, 은혜 받은 성도들처럼 지금도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 기록된 진실한 선지자, 진실한 주의 종을 만나서 정말 그 종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며 믿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줄 모른다. 그들이 순교자가 돼서 그 피를 내게 바쳐 그것으로 자기까지 잠깐만 기다리면 내가 너희를 하는 은혜와 그 복으로, 그 생명으로, 그 영광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 주님 말씀은 진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종들도 다 순교자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사망의 날 내가 벗어나, 어떻게 하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면서 내 영혼이 죽게 안길까? 지금 그래서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이 이 세상은 너무나 많다. 나는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있고,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있고, 끊임없는 능력을 부어주고 있고, 끊임없는 말씀을 부어주면서 그 말씀 이르기까지 내 신, 내 영, 내 몸,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꺼지지 않도록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 신, 그 영, 그 주님을 우리 속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 피 뿌려 죽으신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인류의 죄를 사러 오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몸으로 계시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기에 주님 피 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그 영으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직접 안에 오셔서 주님 하신 일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영으로 오신 분이, 이런 감격적인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영광의 주를 이름으로 부르면서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이야. 그게 왜 세상 사람 이방인 집권자처럼 그렇게 살면서 왜 대인들처럼 권세를 부리고 사냐 그 말입니다. 왜 기득권을 가지고 기득권자처럼 그렇게 사냐 그 말입니다. 그 내려놓고 기득권자가 하인처럼 살아야지. 기득권자가 하인처럼 살아야지. 기득권자가 종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사는 겁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말씀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주의 피 뿌림이 너무 은혜 감사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강조해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내 안에 계시면은 그냥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스스로 그냥 우리 속에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못 살면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면,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못 살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 이루게 하옵소서.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지 요한계시록 20장 다시 보시면은 이 말씀의 진실함을 나타내 보일 줄 믿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이 말씀 보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하고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답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말씀은 어디를 봐도 똑같습니다. 어디를 봐도 누가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이나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이나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솔직히 고백하면은 저도 이 말씀을 놓고 지금까지 몸부림을 치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면은요, 솔직히 말합니다, 죽을 기회가 자꾸 생겨요. 죽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꾸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녀. 안 죽으려고 도망다녀. 꿈을 깨고 나면은요, 가슴을 쥐어뜯어요. 하나님, 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 제가 죽음의 직전에 도망가야 합니까? 왜 그게 그렇게 무섭고 두렵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쳐. 어느 때부턴가 죽을 일이 생겼을 때, 꿈입니다. 꿈. 스스로 죽음 현장으로 걸어가서 그 죽음을 맞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기쁨,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죽음을 두려는 것은 완벽한 마귀 역사입니다. 사탄은 우리 목숨에 붙어서 일생을 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 마귀 역사를 끊어내지 못하면은, 그 마귀 역사를 끊어내지 못하면 일생을 죽음에 매여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속에 불신앙으로 살다가 인생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현실이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천국에 가고 싶은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야고보의 세베대의 어미가 두 아들을 주님께 부탁했을 때 그런 부탁으로 천국에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부탁으로 천국에 된 것이 아니다. 천국은 모든 기독교, 너희들은 내 제자다.
세상에서 내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자들이 너희들이다. 너희는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만약 그 권세 내려놓지 못하고 그 많은 능력을 부리고 걷는 권세를 부리고 나와 똑같은 나보다 더 큰 능력과 그 권세를 부릴 때에 너희들은 집권자처럼 어느 이방인의 집권자처럼 그렇게 살면 그런 것을 부리면서 세상을 개벽을 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놨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만날 때 난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속에 살아계신 말씀으로 영접하고 메아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게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 마선에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오천에서 왕노릇하니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얼마나 추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낮이나 밤이나 눈물 흘리며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주님 나를 언제 불러주시렵니까? 언제나 주님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미쁘게 저물게 부탁하면서 믿음을 평생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절제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셨는데 어떤 보상입니까? 천년왕국 들어가는 보상과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함께 올라가는 이 거룩한 영광을 그들에게 안겨주셨다는데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이 세상에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런 보상이 있겠습니까? 이런 보상이 우리가 강단에서는 죄종가 여러분이 지금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리고 있는 그 위대한 첩보 속에 이런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니 이 말씀이 내 속에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만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세상에 바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 나무에 죽은 자들은 그 천년차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첫째 벌의 참견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 천년 동안 그라도로 왕노릇한다. 둘째 사망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런데 6절 말씀은 4절의 말씀처럼 살았던 이 사람들은 5절에 속한 사람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의 10절 말씀이 팔복 중에 가장 큰 복음이다. 복음 중에 복음 중에 생명의 말씀, 복음 중에 핵심이 5장 10절의 12절 말씀이다. 할 수만 있다면은 스스로 줄이고 스스로 목마르면서 주님을 잘 섬겨라.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고 스스로 낮은 자가 돼서 주님을 잘 섬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높여놓으시는데 어떻게 높이시는가? 천국까지 높여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